그러면 오늘부터 본문이 바뀝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78쪽에서 79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죠. 이 계보라는 말, 우리에게 보다 친근한 말로 한다면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지금 읽었던 이 족보를 보면 오늘도 그렇죠. 읽긴 읽었는데 과연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1절에서 예수님의 이 계보를 누구의 자손 계보라고 했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조상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절을 보시면요, 이 계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오늘 것도 맨 마지막 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14대씩 세계로 구분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누구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기까지가 14대 14대고,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까지가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지금 말하는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로 지금 세보면 이렇게 14대씩 해서 큰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세대 구분에 바벨론 포로기가 들어가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까지가 두 번째 세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대가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그 다음 예수님까지 14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 표현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한테 끌려가서 일제강점시대 때 일본한테 끌려가서 일본으로 가서 포로 생활하고 생활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갔으면 살아 돌아올 확률이 있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이게 뭐냐면 대가 끊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가 끊기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여기에 굳이 두 번이나 언급하며 기록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잊지 말아야 될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많아서 찾아보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저희 목회자들 찾으라고 하면 값이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답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중요한 4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누가 낳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그렇죠? 이름이 이런 사람도 있으나 처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3절에 첫 번째로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3절에 다말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두 번째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그 다음 이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룻도 여기서 주목할 여인입니다. 여자. 그 다음 6절에 가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한 다음에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야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야의 아내로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누굽니까? 우리야의 아내가 밧세바죠. 밧세바. 그렇죠?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고, 또는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했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아까 우리 1절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거를 마태복음 1장 1절 첫 번째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맨 끝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게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는 믿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복을 빌어야, 그래야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어제 오후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렸죠. 땅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와 보라가 아니라 가서 전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미얀마 가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실 분 있으면 자원하십시오.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 보자는 겁니다. 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인종이 다릅니다.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영적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자, 유대인의 잘못된 선민관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들만 선택받아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보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약시대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을 알려주고 지켜라, 그럼 천국 간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 안 만납니다. 그럼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지만,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맹목적인 목적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가졌던 약속, 모든 민족이, 여기서 너 아브라함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모든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지 않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게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그의 나라 왕이,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다윗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위가 계속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겠다라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 다윗의 아들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이야기 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까 중요한 거, 오늘 4명의 여인들을 봤죠. 4명의 여인, 그렇죠? 자,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 자, 다말이라는 여인은 여기 나오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그다음 세라를 낳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말에게 유다는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시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입에 담기 부끄럽죠. 시아버지와 몸을 섞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남편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윤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면 안 될 일입니까? 하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이 여인이 다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자, 콩가루 집안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해서 말씀 안 하시네요. 콩가루 집안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죠. 예. 좋은 가문입니까? 아니죠.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라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쟁 때 나오는, 그렇죠? 라합의 직업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온화한 표현이고 원래는 창녀입니다. 창녀. 기생의 의미가 창녀입니다. 몸 파는 여자입니다. 자, 다시 또 여쭤봅니다. 예수님의 할머니 중에 직업이 뭐였다고? 한 여인이 창녀였습니다. 자,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집안 콩가루 집안입니까 아닙니까? 명문가입니까 콩가루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 세 번째, 밧세바가 나오죠. 밧세바는 약간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억지로 데리고 와서 범했던 약간의 다윗의 잘못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죽은 여인이 아니라 버젓이 살아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절반은 밧세바 책임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밧세바도 뭔가 세상 말로 캥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왕비가 되어서 명예를 누리는 것을 생각을 했든 뭐 했든 어쨌든 밧세바는 왕일지라도 유혹을 숙청을 들라라고 했을 때 아니 되옵니다 이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한 적이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밧세바도 문제가 있는 여인은 맞습니다. 룻은 삶에서 크게 흠잡을 것은 없는데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제일 기피하는 제일 꺼리는 모압 이방인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여인이 버젓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4명의 여인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자가 있는 인생입니까? 아주 깨끗한 인생들입니까? 하자가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에 담기 부끄러움. 야,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사람, 이런 분 있어서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창피해서 말 어디 가서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모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인생에서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인생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상처받고 소외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죠. 콩가루 집안이냐 아니면 명문가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다 정답은 콩가루 집안 사람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 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습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 좀 말고, 우린 자꾸 남 탓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해 내셨으니까 사랑하라 미워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실천하기 어렵죠. 일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 잘하고 사역하는 거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게 나의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자, 4명의 여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다 동일하다, 다 평등하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어떤 좌절을 경험했든 중요한 거, 오늘 계보라는 말이 나죠. 족보.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가족, 자녀라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잖아요. 자식은 내 가슴을 후벼 파도 자식이라 사랑이 되는데, 신기한 건 남편은 무천인데도 불구하고 남편 아내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걸 그냥 그렇죠. 이렇게 되고 미워 죽겠고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 이야기하죠. 제가 얘기하죠.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분열되고 부흥된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분열되고 부흥된 교회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갖고 계속 우리가 다투고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곱씹고 있다면 나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일서 보면서 계속 그 얘기 곱씹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우린 그 말씀 앞에 항상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내가 왜 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는데 성경은 저 사람이 나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저 죄인까지 용납을 못하냐, 그걸 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인간이 나쁘다고만 하죠.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자, 전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람, 특히 여인들이 들어가 있죠. 여인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까지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전도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분 있을 겁니다. 특히 가족이 그렇죠.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기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성령 해방자 용서 못한다고. 근데 제가 했죠. 성령 해방자가 뭐냐고. 지금 시간이가 그런 거 설명하겠지만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사랑은 없습니다. 구원, 복음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지금은 안 되더라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하지만 본인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은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 족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땅끝에 있는 사람, 내 영적인 땅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보며 오늘 내가 가야 될 땅끝이 어디인가, 내 관계의 땅끝이 어디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죄인도 다 받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죄인인 사람들, 나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말과 모든 것을 했던 그 사람들 용서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구원받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